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 156일차로 스바냐 3장부터 시작합니다. 스바냐 3장. 반역의 도성, 압제자들의 본거지, 시궁창 도성에 재앙이 닥친다.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않는 도성. 그곳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사자요, 재판장들은 아침마다 사냥감을 찾아 어스렁대는 탐욕스러운 이리떼다. 그녀의 예언자들은 이득을 찾아 달려든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도구 삼아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죽인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 악에 범접지 못하는 분이시다. 아침마다 정의를 베푸시고 저녁까지 힘차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자들은 끝까지 악을 고집한다. 그래서 내가 사악한 민족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방어진들을 허물어뜨렸다. 그 길에 돌무더기를 가득 쌓아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도성들은 폐허더미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가 나를 존중하겠지. 내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 내가 내릴 벌을 피할 길을 찾아 나서겠지. 그러나 그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다시 하던 짓을 계속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좋다. 정녕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내가 법정에 설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법정에 증거를 들고 갈 테니 명심하여라. 내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법정으로 불러들여 내 맹렬한 노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나의 열심은 불이다. 땅을 정화하고 정렬하는 불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백성의 처지를 바꾸어 주리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언어를 주어 그들은 그 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 되어 힘써 나를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며 올 것이다. 흩어지고 잡혀갔던 내 백성 모두가 예배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너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겠다. 그들이 내 거룩한 언덕에서 경건을 가장하여 거만을 떠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네 가운데 알짜배기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알짜배기 거룩한 이들은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니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석가래가 들썩이게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경축하여라. 너를 대적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뒤집으시고 내 원수들의 꽁무니를 빼도록 만드셨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시다. 다시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들 다 사라질 것이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리라. 네가 충분히 짐을 졌다. 나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던 모든 자들도 제거할 것이다. 젖는 자들의 발을 고치시고 집 없이 떠들던 자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미움을 받던 나라에서 그들이 공경을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대한 가족 상봉이 있으리라. 온 세상에서 너희가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되리라. 고통스럽게 이별한 자들이 제외하는 광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학계 1장.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첫날에 예언자 학계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이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학계가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리고 잠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벌의 옷을 껴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슬어 구멍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 작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여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여라. 나를 높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큰 야망을 품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내 성전에 가져온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흩어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과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과실을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개를 보내시자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특사 학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학개 2장 7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임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중에 예전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 스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모르게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전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역시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 임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고 판단해 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이 신성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접촉만으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더러워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가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네, 부정해집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해지고 이 민족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했느냐? 너희 밭에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에 그토록 굼뜨고 무구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곡물과 포도주를 예전에 반밖에 거두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오늘 9째 달 24일부터는 앞을 내다보아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9째 달 24일 기억할 만한 이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멸할 것이며 무기와 병기들을 없애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 주권과 권위를 보이는 징표, 나의 인장으로 쓸 것이다. 내가 밭을 살펴보고 너를 이 일의 일꾼으로 택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도의 손자요 베렉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자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자 자작나무 숲의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일을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천사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자 전령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뇌에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네 대장장이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밖으로 나가던 전령천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든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다. 자기 종들의 손에 붙들려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에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이웃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쉿!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스가랴 3장. 전령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재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중 들은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새 관을 씌워주었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종드는 자들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스갈의 4장. 전령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숭금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이 지하지 않는다. 그는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것이다.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을 자 없을 것이다. 전령천사가 앞의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등잔은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 양쪽에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나무의 2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온 세상의 금 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2 사람이다.